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으면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2번 이상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매년 6월절마다 적어도 한 번, 절기 때 3번 올라가야 되지만 적어도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에는 한 번, 매년에 한 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제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갈 때마다, 그 성전에 갈 때마다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를 몰아내고 양을 몰아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은 3번째이기에 그 과격한 정도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것은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 물건을 파는 자들, 자기 이익을 남기는 자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왜 성전의 정화가 재물에 집중되어 있는 걸까요? 정치, 행정, 절차, 그런 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건드신 게 아니라 재물을 돈 받고 파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제도는 좀 잘못될 수 있어요. 절차는 좀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을 적에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이 판관으로서 판결을 해줬습니다. 재물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그러니 얼마나 그 예배자들이 애지중지하면서 양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숫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의 힘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의 관습이 세상에 통용되던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것의 포커스가 재물을 던지고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흥정합니다. 이 재물은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지는 가는 것인데, 여러분, 죄의 값이 있을까요? 죄의 크기가 크면 큰 죄인이고 죄의 크기가 작으면 작은 죄인일까요? 세상에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얼마면 자기 죄를 사함을 받을지를 흥정합니다. 그렇게 사람과 흥정하고 재물을 요식행위로 바치고 나서 돌아가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온 집안 식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야 흥정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의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재물은 무엇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적에 예를 들어서 양을 제물로 삼았다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을 합니다. 요 놈을 할까? 요 놈을 할까? 아이고, 요 놈은 좀 약하네, 안 되겠다. 아이고, 요 놈이 좋겠다.
요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놈을 데리고 1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 가서 그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가를 합니다. 아이고 양아, 너가 내 죄를 지고 대신 죽는구나. 아이고 불쌍이다. 자, 밥 좀 더 먹어라. 밥을 더 먹였다가 살이 뚱뚱하게 찌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살쪘다고 요즘에 좋은 다이어트 약이 뭔가? 아마 다이어트 약을 먹이면서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양하고 대화를 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모든 죄가 이 양으로 만나서 깨끗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데려가기까지 골짜기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처를 입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다 왔는데 집에 갔다 돌아오려면 기간이 지나서 안 돼요. 그러면 상처 입은 그 상태로 평가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 이 양을 잘 키웠는데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다음 오는 길에 그만 이렇게 상태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평가자가 보면 알아요, 몰라요? 의사가 보면 알아요, 몰라요? 이게 오는 길에 난 상처인지 본래부터 난 상처인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보니 오는 길에 난 상처구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1년 동안 그 양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작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면 어떡할까?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죄도 용서해 주지만 저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제가 부지부식거나 이렇게 상책이 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나가서 그 연기가 하늘로 샥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기가 밑으로 확 꺼지면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데 팔이 무겁고 가슴이 덜렁덜렁거려요. 아이고 연기가 땅으로 꺼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밖으로 탁 나갔는데 연기가 하늘로 샥 올라갔을 때 그 감격. 거기서 이 예배자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그 제물의 전가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제물과 자신이 일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물과 자신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일치되었음을,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께서 안아주셨음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비로소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안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자. 그 은혜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의 정치, 성전의 행정, 성전의 절차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이 제물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물은 예배자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예배자와 일치가 되었을 때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면 그 예배자와 제물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느껴보셨습니까? 그 은혜를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품어주신 그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무엇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제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 제물이 일체를 이루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온 인류의 제물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제물과 사람과 하나님이 일체가 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다시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바라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에게 바라는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산 제사입니다. 죽이는 제사하지 마라. 너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너희의 무엇을요? 너희의 삶을, 너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복음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정의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 만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라고 강조하셨지만 한 번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라. 만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만일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만일은 뭐예요? 사실의 만일이에요. 사실을 가정한 만일이 아니고 사실의 만일인데, 만일 너에게 참 사랑이 있다면, 너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면, 너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너 안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면 너는 예수를 따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고 세상에 생기와 향기로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동인되어 되는 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스왈드 챔버스가 복음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 살아있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가 아니라, 미래도 아니라 지금. 후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면 두 번 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욕망의 패배에서 후회한 그 사건 때문에 한 번 진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후회한다면 실패, 슬픔에 잠겨있는 패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할 힘이 있다면 지금 선을 행하세요. 미래로 미루지도 마세요. 내일 해야지, 한 달 후에 해야지, 20년 후에 해야지, 30년 후에 해야지, 건강해지면 해야지. No. 한 날에 겨누면 그날로 족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표현하세요. 지금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표현하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다 거지예요, 거지. 여러분의 과거는 다 지저분해. 아멘? 이거 아멘을 안 하시네. 저만 그러면 아멘. 여러분의 미래는 다 불안해.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동하며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지금에 의해서 씨앗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지금에 의해서 꽃피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스왈드 챔버스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어떤 용기? 어떤 용기?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 마리아가 물도온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시키신 대로 해라. 그런데 그 주가 어떻게 말합니까? 포도주를 갖다 줘라. 너가 떠서 줄 때 포도주로 바뀔 거다.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하는 것은 인도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밥상을 다 차려주라는 거예요. 응? 밥상을 다 차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냥 그래서 앉기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따르는 복음 증인의 삶을 오스왈드 챔버스는 어떤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당신이 밥상을 차리세요. 물을 떠는 순간에도 물이야. 부어주는 순간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홍해를 모세가 발로 건넜어요. 배로 건너지 않았어요. 자동차로 건너지 않았어요. 말 타고 건너지 않았어요. 시간 이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철렁거리는 그 물에 너가 발을 담거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가는 곳에 내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정화를 제물로 포커스 맞춰져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항의하고 저항하고 대들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누구를 두고 무엇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자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자신이 선택한 자와 그 선택한 자가 믿음을 가졌을 적에 자신과 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성전 삼고 살아가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전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순전하다. 나는 지혜다. 나는 능력이다. 나는 생기다. 나는 향기다. 나는 날마다 기적이다. 아멘. 이 순간 예수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면, 이 초대교회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역사는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제물과 하나님과 예배자가 일치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다시 십자가 신학이 일어나고 다시 십자가 신학이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주창한 것이 세 가지예요. 그 95개 조항을 붙이고 나서 그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다
내려놔라. 다 버려라. 그리고 다시 18세기가 되어가지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적에 여러분 그때 주목받은 신학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목받은 신학이 무엇입니까? 사각형 십자가 신학이에요. 베빙턴, 영국의 사회학자 신학자인 베빙턴이 고백한 신학이기도 한데 사각형 십자가.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어떤 형입니까? 사각형이에요. 그 사각형의 십자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회심. 성령으로 회심한 자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둘째, 십자가 중심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완성되고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 중심주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진리는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베빙턴의 사각형 십자가가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늘 우리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 현 시대에. 그가 말한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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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행동하십시오. 무엇을 행동하라는 말입니까? 당신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당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세상의 숫자와 권력에 주눅들고 세상의 부와 영화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성입니다.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하십시오. 자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네 번째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숫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크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은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의 크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크기만큼 크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세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영역을 나에게 맡기셨사오니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여러분 안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